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고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29절까지였군요.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기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와 영적 전쟁이라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제 다 눈을 가지고 있고 그 물질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보는 것으로 살죠. 그런데 세계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세계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서로 분리된 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이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에 대해서 잠깐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의 세계, 사탄의 세계나 혹은 천사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의 기초예요. 보이는 모든 시공간과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 이 모든 세계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말씀의 권세를 주신 그 인간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 두 세계는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동일한 질서가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동시에 작용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이 두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 두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가셨고 다시 또 물질 세계로 들어오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두 세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실제로 보여주신 유일한 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의 질서를 다 이해하게 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며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써 이 물질 세계 속으로 들어오셨죠.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거기서 자라나시고 이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다시 영적인 세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이제 다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다. 주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하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을 몸소 체험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자연히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물질 세계에 대한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권세들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처음에 지으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 아름다운 이 모든 물질세계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물질세계에 대한 통제, 관리, 다스리는 이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범죄함으로써 이 권세를 이제 사탄에게 빼앗겼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 이 땅, 그 물질 세계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이 내게 넘겨준 것이다. 왜? 언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빼앗겼어요.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보고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 이거 다시 돌려주겠다. 그러면 단숨에 뭐 굳이 고생하지 않아도 이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나한테 한번 절만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유혹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권세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땅이 이제 죽음의 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뺏긴 것을 다시 찾으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을 빼앗기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회복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냥 사탄의 세력을 그냥 물리치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것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어떤 기한을 주셨고 그 기한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방법으로 회복하기로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이미 그 언약을 계획하고 계셔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의 권세, 죄가 가지고 있는 권세인 그 죽음을 멸하고 그 사람이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권세,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권세를 얻으면 그 땅에 대한 권세도 자연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물질세계에 대한 권세도 회복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계속해서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는 완전해지지는 않죠. 그러나 부분적으로라도 우리가 그 권세를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대한 권세를 이제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권세를 회복할 때 우리에게 오는 가장 핵심적인 힘은 무엇을 통해서 오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말씀, 그 말씀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기 이제 두 나라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보면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분명히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그 두 나라가 있는데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과정,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맨 근원적인 문제, 사람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근원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사람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그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사탄의 궁극적인 권세는 이미 꺾였지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종종 사탄의 권세 아래 우리가 들어가곤 하죠. 그랬다가 다시 또 하나님 편에 섰다가 이제 사탄의 편에 섰다가 자꾸 이렇게 이제 우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싸움이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그 정해진 기한에 이를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방해를 꺾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의 그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가정의 질서가 있고 그 사회, 국가, 교회의 질서가 있는데 이러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안 믿게 하는 것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국가 자체가 하나님을 배척하게 한다거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질서를 세운다거나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다 무너뜨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더 근원적인 이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 이제 사탄의 전략인데, 그래서 이제 뭐 동성애를 아주 합법화할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어떤 기사를 읽었더니 영국에서 어떤 의사가 이제 환자가 왔는데 환자가 키가 180이 넘고 그 수염도 달리고 아주 건장한 남자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를 마담이라고 불러달라, 여자라고 불러달라. 응? 이 건장한 남자가 이 앞에 서 있는데 마담 그렇게 부르게 되겠어요? 그러면 모르지만. 그래서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컴플레인을 해가지고 이 의사가, 영국은 의사가 다 공무원이에요. 쫓겨났습니다, 자리에서.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요. 아주 그 동성애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이제는 직장에서 쫓겨나는 시대예요.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본적인 질서 자체를 무너뜨려 버려 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아예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게 만드는 거죠. 어려서부터 아주 어린 아이들을 학교에서 그 성정체성, 젠더 아이덴티티를 가르치면서 7, 8살 된 아이들을 앞에 앉혀놓고 너 진짜 남자야? 너 진짜 남자야? 매일 몇 번씩 물어보면 나중에는 애가 헛갈려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 나 진짜 남자야? 그러다가 어느 날은 집에 가서 엄마 나 트랜스젠더 수술해야 되겠어. 이런단 말이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그 영적 전쟁의 차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그러니까 남녀 간의 질서, 이 가정의 질서, 이런 것이 그 뭐 지도자가 그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건 간에 이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세운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질서가 있고, 그 가정의 질서라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나라들이 양육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 양육권을 국가가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동안 그 유치원을 공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정권 들어서 그 유치원을 공교육기관으로 편입하면서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똑같이 반기독교적이고 반 하나님을 거스르는 질서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다 그래서 사학들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 사학들을 다 무너뜨리고 자사고나 뭐 무슨 대학이고 뭐건 다 국립화시키고 똑같은 교육을 시키고 그 젠더 아이덴티티를 심어주려는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정권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영적 전쟁의 영역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그 사탄의 통치권이 임하는 것이 사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서로 적대적입니다. 그 어떤 중립적이나 그 서로가 화해해서 잘 지내는 그런 영역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뭐 적당히 타협해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거기에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라. 성령으로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길거리에 나가서 뭐 무장하고 싸우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 영적인 전쟁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은 영적인 도구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영적인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도구에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 이런 것도 이제 영적인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은 그 외적인 무장이죠.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방언 통변을 하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거나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것들은 다 그 영적인 무장 중에서 외면적인 것들입니다. 반면에 우리 내면이 무장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그 성품들, 그런 것이 우리의 내면을 무장시키는 영적인 무장들이죠.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이나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을 강화시키는, 영적으로 강화시키는 그런 도구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영적 전쟁은 기도에 기초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내면에서 일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또 기도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생각하기에 이런 것이 하나님이 필요하겠어,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사역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동역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관계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군대를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오는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천사가 그 하늘나라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데 이제 사탄의 방해를 받다가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제 그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줘 가지고 이제 그 메시지가 전해지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기도에 기반해 있어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모든 자원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때때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제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영적인 전쟁에 능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런 영적 전쟁에 능한 사람인가 보면, 여기 이제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 이제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원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던 백성이 아니라 로마의 군인으로 이스라엘 지역에 파견 나와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건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내가 군인 아닙니까? 나도 누구 수하에 있고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그 부하들하고 이러라 하면 그 사람들이 다 하지. 내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건 다 나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는 단번에 그냥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내 하인이 나았다.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하인이 즉시 나았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그 커리어를 보면 우리만큼 예수님을 오래 안 사람일 리가 없죠. 그죠? 이방인인데다가 거기 와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서 와서 부탁한 건데,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자기가 경험한 이 자연의 질서 속에서 이런 것을 다스리는 분이 그분이시구나. 그것을 알면 그거에 대한 그 의심도 없고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대로 요청하고 주님이 그것대로 들어주시니까 그냥 그런 믿음을 갖게 됐단 말이죠. 자,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의심하지 않고 그것대로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울지무라 간조라는 분의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이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 모든 진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눈물을 흘렸다는 이제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 우찌무라 간조가 그 개화기 때 메이지 유신 때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인데, 이분이 그 비록 일본에 기독교가 굉장히 약하지만 이분이 훈련시킨 제자들이 전후 일본의 질서를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다한 사람입니다. 아주 소수지만, 그래서 전후 일본의 헌법의 기초가 매우 기독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본에 가보면 일본 사회가 전반적으로 약간의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있어요. 특히나 그 농민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지금도 농민들이 아주 평안하게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 기초를 누가 세웠느냐? 이 우찌무라 간조에게서 배운 그 제자들이 나라의 기초를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기독교의 영향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기독교에는 없지만 그 영향이 굉장히 놀랍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양육한 사람이 이 우찌무라 간조인데, 이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놀라운 말씀 속에서 모든 우주의 질서를 깨닫고 그 말씀에 헌신한 사람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범위가 어떤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너무나 두려울 것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긍휼과 사랑을 아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질서의 절대적인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느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이방 땅 두로 지방으로 갔습니다. 지금의 레바논이죠. 그 두로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그 수로보닉의 피니키아 계통의 여인이었는데, 자기에게서 이제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달라고 구했더니 예수님이 아마도 이제 고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너는 개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종도 안 하고 이랬던 것을 이방인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죠.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습니다.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못 당하는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랬더니 이제 다 나왔어요.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그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어떤 자기 수양이나 어떤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내가 뭔가를 내세울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접받으려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군들 대접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공이 있어서 내세울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대접받고 사랑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선언하게 인격적으로 좋게 대하지 않으셔도 좋다는 그 생각까지 가야 하나님은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조금이라도 대접받으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대접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자, 이 수로버리게 여인은 그 마음을 다해서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한번 얘기해보고 안 되면 다른 데 가야지 하는 게 아니라 여기뿐이다. 이 대답이 그 해결책이 여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했고 그래서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간절하게 마음을 100% 모아서 드리는 거 이것이 이 수로버리게 여인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종류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맹인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보면 이 맹인들이 자기의 안타까운 사정을 예수님께 호소해야 되는데 뭐 사람들도 많고 뭐 걸리는 게 많아요. 장애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제 멀리 서서 예수님한테 소리를 질렀는데 사람들이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러면 이제 자꾸 방해를 하는데 그거에 굴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만져서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거죠. 자, 영적 전쟁을 하는 믿음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간절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대개의 경우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될 것 같은 일들은 시키지도 않고 또 반대로 그렇게 해도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른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대개는 우린 스스로 마음이 좁아져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꾸 날 쳐다볼 것 같아 나를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 그래서 스스로 좁아지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좀 담대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는 믿음은 이렇게 이런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이나 겸손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나 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드리는 기도 그런 믿음 그러한 믿음이 이 영적 전쟁에 능한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할 때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 하면 저 사람은 기도에 관록이 많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기도하면 잘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관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100% 정성된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고 기도를 무슨 유창하게 말을 해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심플하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얘기해도 괜찮고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관록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종종 특히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은 세상에서 제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분은 부모예요.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의 기도를 제일 잘 들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왜 잘 안 듣는 것 같으냐, 안 들으시는 것 같으냐 하면 우리가 절대적인 신뢰를 하지 않고 구해서 그래요. 아니면 어떤 그 죄 같은 것이 막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기도하면 그 기도가 막히잖아요. 막혀 있습니다. 그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으면서 기도를 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뭐 관록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신뢰, 그러면 확신 이런 것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가장 흔한 이해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하고 의심이죠.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그러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기도를 해도 과연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의심이 이제 우리를 뒤에서 자꾸 잡아당기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믿으면 믿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은 우리가 믿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뒤로 잡아당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게 되느냐 하면 기도와 말씀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자, 이 의심과 두려움도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서 제거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첫째는 의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 갑자기 의심하기 시작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쫙 있어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가져온 어떤 경험에 대한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의심에 관련돼서 쫙 머릿속으로 다 생각나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딱 말려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계속 점점 더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성경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을 다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 보면 그것들이 어느새 우리의 생각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다윗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내 생각 속에 있지 않으면 계속 의심에게 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더 세력이 커요. 내 생각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러는 이유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우리가 이 의심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숨어있는 의심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걸 무서워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느 땐가 이렇게 말씀 앞에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서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불안, 염려, 근심 이것이 왜 이렇게 될까 하고 그 가운데 가만 머물러서 파고 들어가다 보면 내가 뭘 두려워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깨달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야만 비로소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리고 이것이 이러한 생활이 오래 누적이 되면, 이 경험이 누적이 되면 우리가 아주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누적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가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무슨 천재라고 하더라도 시간을 당길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계속 시간 속에서 쌓이면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용사와 같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나는 전쟁을 싫어한다. 나는 전쟁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꾸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미워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염려, 의심, 근심 뭐 많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면서 살려고 하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미 패배해가지고 포로가 되었는데 포로가 된 사실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포로인지도 몰라. 그래서 믿는 거는 이렇게 믿는 거야 라고 그냥 스스로 생각하면서 지리멸렬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는 것,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도우심을 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영적인 전쟁은 영적인 도구로 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전쟁이죠.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맺으면서 가는 것인데 이런 모든 영적인 전쟁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 없는 영적인 전쟁은 없죠. 기도는 영적인 도구를 물질 세계 속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통합해서 이해하고 통합해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입니다. 물질 세계에 대한 권세도 있습니다. 이런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로 정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의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참 놀랍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그 자유와 소망과 그 안식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